조금 더 집중합시다. 이거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전 얘기를 조금 복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다 붙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모략 책사를 담당했던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아이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기는 압살롬에게 있다 싶은 이런 상황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완전한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아주 가득하고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잔당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계략을 누가 세웠냐? 아히도벨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 아히도벨이 왕이시여,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이여, 이 계략이면 다윗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스파이라고 하는 이 간첩이라고 하는 뭐 존재들이 있겠죠. 다윗의 레위 제사장 사람들 중에 후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책략가도 마치 항복을 하는 듯이 압살롬에게 스파이처럼, 그러니까 거짓 항복을 하고 지금 압살롬에게도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계략을 A만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니 A 말고 그리고 두 번째 B 계략도 한번 세워봐라. 그러니까 마치 아이도벨의 계략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계략은 없느냐 했을 때 후세라고 하는 이 책략가도 다윗을 배신하고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살롬의 잘못 판단이 아니라 또 기억해 봅시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떠났는데 근데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그 뛰어난 책략가다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있고 후세의 계략도 있는데 누굴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정말 다윗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아니다고 자꾸 죽히다 보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사람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밤, 오늘 밤 바로 지금 가서 쳐야 된다. 지금 공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이도벨.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사람이 말한 건 아니다. 좀 시간을 벌고 조금 있다가 하자. 막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우리의 아는 이야기 중에 먼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원규는 뭐 이런저런 계략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도자에게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순신에게 원군의 말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수하에 있었던 다른 장수의 말을 따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결단을 해야만 됐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그의 결단은 잘못된 결단이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이제는 밑그림을 가지고 오늘 해당되는 17장 15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15절 말씀 보면 후세가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중첩자처럼 지금 압살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니까 내 계략이 이런 것임을 시간을 벌었으니까 어서 다윗에게 가서 백성들이 빨리 이 요단을 건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긴급한 전가를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또 그 1차 세계대전에 덩케르트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쳐들어가고 이 유럽에 있는 연합군들이 덩케르크 해변에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냥 탱크로 밀어붙이면 그리고 폭격을 하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브 해협을 건너서 저 영국까지 영국에 있는 크고 작은 어선들이 다 와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이 젊은 병사들을 다 태워서 도하시키는 아주 기적과 같은 전쟁사가 있거든요. 그게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기서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후세가 다윗에게 전가를 띄운 거예요. 내용은 그겁니다. 빨리 건너가라고.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하루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몰사할까 하노라. 이거 완전히 정말 위기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건너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걸 누가 전가하느냐였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씬스릴러와 같은 엑스트라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용기 있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또 뭘 연상해야 되냐면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탐했을 때 갈렙이라고 하는 당시의 기생이 이 여호수아의 첩자 두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줬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가 연상되는 대목이 17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려주러 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는 이 군사들이 눈치를 채고 찾아온 거예요. 18절 말씀.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림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또 압살롬의 사람이 한 청년이 보고 이걸 고발하게 된 거죠. 아, 간첩이 있습니다. 첩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이 두 사람이 긴급하게 18절에 보면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이 동네 어떤 사람의 집으로 피신에 들어갔는데 우물이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19절 보십시오. 이런 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9절 그 집 여인이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후림 어떤 마을에 우물에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뭘 했냐? 19절 보세요.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페이크죠. 우물을 덮고 그 위에다가 마치 마른 곡식들을 이렇게 쫙 펼쳐 놓으니까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마치 이게 뭐 덮어 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 또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 우리가 막 숨겨주고 그랬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막 이 드라마,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기생남이 숨겨주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우물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19절 보십시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하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아비아들과 사독의 그 아들들 어디 있느냐? 뭐 이 첩자들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20절에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거짓 증언하죠. 아, 이제 이럴 때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아, 이런 게 선한 거짓말인데 거짓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긴박한 상황, 이거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정직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걸 판단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는
이 여인이 거짓 증언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가를 알려야 되는 두 사람을 누가 보호했냐?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 여인입니다. 우물이 있는 바울임의 집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22절만 좀 보실까요?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 다윗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지켜준 이 역사, 이걸 오늘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굳이 이름을 얘기한다면 15절부터 뭐 후세,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비아달의 아들들, 뭐 요나단, 그리고 뭐 누구 이름 나오죠. 그러나 이름이 명기된 사람 말고도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가를 받은 어떤 종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가를 전에 받은 또 누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이 첩자, 간첩, 다윗의 사람들을 보호해 준 그 집 여인이라고는 무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도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주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을 할 때 힘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그냥 배후에서 그냥 조용히 일할 때 힘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로 모여져야지 여기서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마지막 이야기일 텐데요.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면 이제는 각자 이제 큰 위기를 다 모면하고 나서 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서로의 전력을 과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 면면을 보면 압살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력해 보이고 더 핵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을 펼쳐보니까 다윗은 어쩌면은 연합군 같이, 제 표현이 연합군이라는 것은 그냥 유력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끼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요나단, 압살롬의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힘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앞선 사무엘하 이야기 보면 이방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다. 다윗이 만류했죠. 돌아가라고, 너희 고장으로 돌아가라고. 그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을 지킨 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이방 사람들, 당시에 천한 이방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싸움은 누가 이겼겠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볼 겁니다. 압살롬이 패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겼다 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 다윗을 돕는,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연합이
오히려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중심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옳은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아니고요. 이 매일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제가 이 한 줄이 참 좋은 이 느낌으로 저에게 위로가 돼서 한 줄을 쳤는데 여러분 페이지 148쪽 그 매일 성경에 보니까 15, 16절에 대한 해설을 이런 한 줄이 있더라고요. 옳은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옳은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동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그렇다면 옳은 일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와 나의 만족으로 기뻐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지 않더라도 마치 다윗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불리하고 어렵고 야 이거는 광야로 고난의 길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게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위해 기꺼이 무릅쓰고 함께했던 많은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이 전쟁의 흐름을 보고 유력한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통 분모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여러분 어제 설교를 한 번 더 꼭 들어주시면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위해서 이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의 놀라운 역사 그래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는 강하다 이런 역사로 승리의 시작을 내일부터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